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인생에 모든 삶 속에 행차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왕이 행차하셔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원수의 일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완전한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원래 창조 전에 창조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완전한 빛을 알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과 성령으로 그 빛을 나의 것으로 삼게 하셨고 내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어둠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좋게 여겼던 것, 내가 그동안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낙심했던 것, 나 자신 모든 것에 어둠이었다는 것인지 빛이었다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그 빛 속에 있는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희생 제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성막, 성전, 교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그 이유와 그 내용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시면서 그 제사와 또 성전과 제사장 그것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화목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직분 뭐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딱딱 구분되어져서 어떤 건 선지자고 어떤 건 제사장이고 어떤 건 왕이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선지자 직분 안에도 왕의 역사가 있고 제사장의 역사가 있어요. 제사장 직분 안에도 선지자의 역사가 있고 왕의 역사가 있습니다. 왕 안에도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다 한 가지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 쉽게 조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하신 분, 그리고 모든 원수를 이기신 승리, 권세를 가지신 분, 그렇게 알고 그것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우리 26문 물음과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 왕권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우주적인 통치를 이루시는 그런 왕권을 가지시고 계셔요. 모든 만물이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 그리스도 앞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런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 중요한 왕권을 행사하시고 그 왕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종시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죠? 복종이라는 단어 아주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요된 복종. 그죠?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이제 막 반항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점점 문화가 그렇게 발전해 가면서 선진국화되어 가면서 더더욱이 그런 것이 심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복종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요새 어떤 부모예요? 친구 같은 부모. 그죠? 그게 좋은 부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형태적으로 성경을 지키려고 한 유대인들은 복종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주 철저합니다. 왜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모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의 관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부하들은 상사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의 백성들을 복종시키는 것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 내가 아버지, 내가 왕,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자녀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피조물이야.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 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은 싫어해. 그래서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말에 그냥 홀딱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 자식 간에도 인격이라는 거, 소수자의 어떤 인권이라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자꾸 고집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녀의 인권도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라는 것 안에서. 그렇죠? 부모의 보호라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불순종, 반역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그렇게 추구하는 그 인생을, 그거 아니야, 그게 참된 것 아니야, 그게 참된 행복 아니야, 그거 참된 그 진리가 아니야, 그것을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종시키십니다. 참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시는 것이거든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랬어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어떻게 됐다고요? 종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종노릇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어질 때 우리는 참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그 복종이라는 것과 자유라는 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자유롭게 내가 뭔가 내 스스로 추구하고 내가 뭔가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서 갈 때는 우리는 항상 종노릇합니다. 거기에 묶여서 살아요. 성공이라는 것에, 사랑이라는 것에, 선이라는 것에, 정의라는 것에 자꾸 묶여서 삽니다. 돈이라는 것에 묶여서 살아요.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할 때에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종할 때에는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참된 이유를,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이유,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 돈이 있어야 되는 이유, 건강이 있어야 되는 이유, 성공이 있어야 되는 모든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질 때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을 보이셨어요. 그죠? 그 모범이 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이루시고, 또 사단의 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다 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완악하게 되어진 것, 그들이 원수가 되어진 것,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왕권의 그 복종케 하심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을 먼저 묵상하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왜 말씀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단의 틈이 자꾸 있거든요. 우리가 완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왕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문제라는 것을 정복시키려고 하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다가 그 문제의 종로로 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당했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대신 그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문제가 왜 와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 하나님의 그 왕 되신 날, 하나님 나라의 날,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을 항상 우리 앞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날을 간구해요. 뭔가 문제 해결의 날을 자꾸 간구해요. 돈 벌리는 날을 간구하고, 건강하는 날을 간구하고, 사랑받는 날을 간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묶이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 속으로, 그 권능의 날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복종케 하시고 또 한 가지 통치하십니다. 어떤 통치냐면 섭리적으로 통치하시죠. 우주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는 왕들이 쓰고 나라가 쓰고 그 왕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저 애굽이 강대국이 되어졌다가 무너졌어요.
저 바벨론이 강대국이 됐다가 무너졌어요. 로마가 강대국이 됐다가 무너졌어요. 그런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과 하나님의 그 왕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와 그 모든 것들은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다른 것을 자꾸 보거든요. 사람의 사상이 어땠고 그 당시의 문화가 어땠고 거기에 어떤 인물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는 게 뭐예요? 뭔가 이렇게 사회가 조금 어지럽고 뭔가 이렇게 나라가 힘이 없고 그러면 강력한 어떤 그 영웅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자꾸 간구하거든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 뭔가 영웅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것을 모든 왕이 일어섬과 무너짐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우주 모든 만물 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가장 먼저 애굽에 팔리게 하셨어요. 노예로 가게 하셨거든요.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하셨어요. 왕따 그 자체가 뭐 나쁜 것이고 어떻고 이게 뭐 사회의 문제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처받은 그 가족들이 있고 많이 그래요. 그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운행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물론 그 속에서는 왜 노예되어졌는지 그 자체도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도 알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큰 민족을 이루시는 그 일을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한 분야에 노예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 가정이 가난이라는 부분에 어떤 못 배웠다라는 것에 어떤 질병이라는 것에 노예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에 노예되게 하신 것은 물론 언약이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과 그러면서 그 노예라는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서 그것의 그 지식들, 그것의 그 정보들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나중엔 그것이 이제 언약을 붙잡으면서 뒤집어지게 하시죠. 그렇죠? 그것을 정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죠. 그렇죠? 건강이라는 것, 또 가난이라는 것, 무지라는 것,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운 갈등이라는 것,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렇죠? 그 문제를 정복하는 그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해 가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약이 언약되어지면서 또 그 노예되어져 있던 것을 다시 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두시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담아주시고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기록해 두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것이 신약에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같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그 약속들,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우리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전이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스로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나의 영으로 되리라 라고 하신 그것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되어져서 이제 해방되어지면서 스우르바벨에게 그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굳세게 해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도 굳세게 해라라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케 되어질 것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 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어야 됐거든요. 또 이방의 민족 그 고레스 왕이 허락하여서 준 그런 그 목재들 가지고 그런 재료들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짓는 데에는 굉장히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성전을 건축할 날이 오겠죠. 그때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쥐어짜고 없는데 막 여기서 대출하고 저기서 대출해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참된 성전이 건축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가득 채워주신 그것으로 세워진 성전이구나라는 것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성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건축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이 성전.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진 성전이다라는 것. 그렇죠? 이것을 정말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것을 누려야 돼요. 내 존재, 내 삶의 그런 현 주소, 위치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모든 시간들이, 내 모든 인생이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과 이제 연결되어지죠. 교회를 세우셔서
통치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참 복을 받았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네가 반석이 될 것이고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그런 전체 회의 조직과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징과 치리 이런 법을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법을 세워가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조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에 대해서 권징도 하고 치리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모의 그 스마트폰에 누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자기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발각이 돼서 쫓겨났다고 그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렇죠? 잘못된 그런 이단의 사상을 퍼뜨리고 그런 사람에겐 권징과 치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 것에서 벗어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거부하는, 그죠? 그 교회의 그 모든 치리를 그런 거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법을 세워서 권징도 하고 치리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을 세워가는 것이냐? 조직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그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교회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지명하여서 보내셔서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지명하여서 부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욥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또 여러 형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부르셨고 요셉을 부르셨고 그러셨어요. 또 저 아벨 무홀라 땅에 총구석에 있는 엘리사를 부르셔서 지명하셔서 부르신 것이거든요. 또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뽑히게 하셨어요. 12명의 그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직분이, 미션이 다르기 때문에 뽑아서 지명하여서 또 보내신 것이거든요. 또 중요한 시대의 전도자 바울을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셔서 그 바울을 보내셨죠? 아나니아야 라고 하셨죠. 그죠?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바울을 붙여 주셨습니다. 또 바울과 또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 지역에, 이 민족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질수록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게 되어지고요. 정말 응답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호하시냐? 모든 원수를 제어하시고 정복하심으로 보호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 그거 뭐라고 그랬죠?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나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할 그 힘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의 원수들에 대해서 왕권을 행하십니다. 제어하시고 또 그들을 정복하심으로 그 원수들을 무력화시키시고 또 무기력해 아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효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좀 엉뚱한 짓을 벌이고 또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문제도 그 실패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잘 보면서 복종시켜야 되고 제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백성의 원수된 것은 마귀 또 육신, 세상, 사망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죠? 나라는 것들 통해서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그것을 어떻게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느냐? 내 안에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이 육체를 거스리는 그 일을 하시도록 자꾸 그 성령이 함께 계신 또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육체가 왕노릇하니까 어떤 때는 좀 되어지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또 막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어지거든요. 조금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육체가 해야 될 것과 안에서 성령께서는 그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정말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능력을 아는 그 암과 그런 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 성령을 자꾸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그 기도가 되어질 때 반드시 그 일은 조금 내가 육신적으로는 어려움, 또 힘든 그런 어떤 그 껄끄러움,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엔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렇죠? 그 원수를 복종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거기에 수종도는 것이 바로 천군 천사들의 역사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복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해 동안 나의 위치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제 치마를 해 입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둘이어서 숨은 그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근데 너희의 지금 실존, 너희의 지금 생각과 너희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사단, 그 원수 마귀의 손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지옥의 그 운명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매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제 오직 그 복음 속에 있습니다.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보여지는 것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나 자신을 보는 눈,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는 눈, 내 자녀를 보는 눈,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부모를 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TV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저도 좀 많이 좀 욕을 많이 했던 편이거든요. 저 새끼를 죽여야 된다 막 그러면서 저 정치인들 저 싸움박질만 하고 또 경제인들은 또 자기 이성만 차려가지고 또 정경 유착해가지고 뭐 비리를 저지르고 막 그러면 10원짜리 50원짜리 막 그러면서 욕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자꾸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저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자꾸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를 두고 위정자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은 나를 자꾸 부추겨서 막 높아지겠다가 툭 떨어지게 만듭니다. 낙심되게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보면서 자꾸 낙심하느냐?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자꾸 볼 때 낙심할 것이 없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 그 손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그 되는 날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 있느냐? 그 오직 복음 속에 있으면서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오직 말씀 속에 있는 것.
오직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살거든요. 그런데 모든 기준의 위치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이 나의 모든 부분을 통치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원단해 주셨던 말씀, 강단해 주신 말씀,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 거기에 기준을 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예요? 내 힘의 위치. 내가 어떤 힘으로 하느냐? 내 힘은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안 되지만 무엇으로 된다고요? 여호와의 능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그렇죠? 되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는 시간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그 가치,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위치입니다. 내가 왜 일을 지금 하고 있지? 그냥 누가 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 또다시 원망과 낙심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이라는 것에 오직 증인이라는 것, 그 위치를 딱 붙잡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오직 증인되어지는 것. 그렇죠?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붙잡을 때 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나의 실존, 나의 모든 것의 위치, 나의 존재의 위치는 바로 오직 영광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그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